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설날 마지막 연휴인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설 같지 않은 설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아요. 친척들에게 문안 인사도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찌 보면 조금 우울한 그런 설인데,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만나서 함께 기뻐하면서 설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여러분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네, 거듭나야 가는 나라 천국. 제가 교회 가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아십니까 여러분?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굉장히 다른 성경들도 다 의미가 깊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여러분 우리면 나오는 그 뼈대와 같은 그 국물과 같은 진국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요한복음 21절까지 3장 21절까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손님. 우리는 밤에 만나러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람 만나러 가고 요즘은 정구가 있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별 다를 거 없어요. 그냥 10시에도 만나러 가고 11시에도 만나러 가고 아무 때나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해가 지고 나면 모든 게 다 썩. 뭐만 남았습니까? 잠자는 일만 남은 거예요. 밤에 어둡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특별히 만나러 가려면 이런 초를 준비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손님만 올 때, 그냥 보통 손님 오면 오지 말라고 내일 오라고 아마 이렇게 하는 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인 중에 굉장히 관직을 높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계속돼서 연결됩니다. 2장하고 3장하고 계속해서 연결돼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같이 막 파는 것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도 그 외에 많은 표적들을 행해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하신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가장 특징이 있고 좀 꼭 핵심적인 이런 것들을 기록해요. 요한복음 저 뒤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종류와 이 붓이 부족할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이 중요한 진리를 굉장히 부각하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자, 이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그 당시 때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역사 책을 보니까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으로서 랍비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거의 한 6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6천 명. 여러분 6천 명이면 많은 것 같지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6천 명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이 바리새인 랍비가 되면은요 자기 제자들을 택해 가지고 자기의 그 학문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랍비 밑에는 바리새인 랍비 밑에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사도 바울이 누구 밑에서 공부한지 아십니까? 어느 랍비 밑에서, 어느 바리새인 랍비 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실 가말리엘 그 당시 때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저는 어렸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에도 막 자꾸 깨닫지를 잘 못해요. 니고데모가 좀 약간 어리석은 사람인가 성경을 깊이 잘 모를 때 그냥. 근데 니고데모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여러분 이 당시 때에 산헤드린이라는 지금 우리 국회와 같은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인정해준 유대인의 지도자들 70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법, 행정, 사법 이걸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걸 정해가지고 총독이나 왕에게 가지고 가면 이제 왕이나 총독이 그거를 조인해주는 굉장히 높은.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배설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70명의 대표 안에 들 정도로. 그리고 니고데모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 학자라고 얘기해요. 학자. 율법을 통달한 사람, 율법을 통달한 사람. 여러분 성경 살아가면서 여러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성경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은 읽었다. 한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어떤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아닌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분은 맨 성경만 읽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맨 성경만 읽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맨날 성경만 읽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근데 위탁을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위탁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공부 다 하면 자기 교단으로 돌아가요. 자기 교단에 신학교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단에 와서 하는데 목사 안수를 주는 조건이 성경을 100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요. 허구한 날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허구한 날. 자기는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나이도 좀 이제 있는 분인데 이걸 100번을 읽고 100번을 읽은 그거를 자기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부럽더라고요. 야, 성경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면 잘한 거라고. 여러분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성경 일독 꼭 하셔서 연말에 드리는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율법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여러분 중요한 일은 낮에 해야 됩니까? 밤에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일은 낮에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 하는 일은 언제 합니까? 은밀하게, 모르게, 밤에 이런 일을 하죠.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이것은요, 사실 예수라는 청년을 보니까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 예수를 나도 한번 따라볼까 말까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누가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하면은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신문에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한 이슈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 부산시장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부산시장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이분들이요, 큰 교회 다니면서 한 표 부탁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어딥니까? 세계로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봤고, 온천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봤고, 제가 온천교회 있을 때는 늘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그러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한마디 해줘요. 그분 찍으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누구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고위직이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면 굉장히 사람의 눈에 띕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요. 니고데모가 어디를 가면 특히나 예수에게 갔다. 이거는 진짜 이슈 중에 이슈인 거예요. 이슈 중에 이슈. 그런데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지금 예수를 믿어볼까 말까 하는 이런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지금 밤에 가가지고 예수와 깊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밤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니고데모에게 고민이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성공했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정치권에서도 70명 안에 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좀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 같습니까? 이 뉘앙스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표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좀 호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호의적으로. 자, 니고데모가 모든 것에 다 성공한 사람 같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같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답답한 게 있어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 마음이 답답하고 진짜 일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해서 혹시 교회 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셨습니까? 저는 교회 가면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연필 볼펜도 주고 한다길래 따라왔거든요. 각자 오는 예수를 만나러 오는 길들이 다 달라요. 이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갔다. 자기 마음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죠.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뭐가 이루어진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만 아직도 부족한 이런 상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할까요? 이건 좀 질문이 잘못해요. 부자는 꼭 행복할까요? 부자가 꼭 행복할까요? 나보다 10배 부자는 10배 더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세계 행복지수, 옛날에,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뭡니까? 동남아시아 이쪽 나라들이 좀 못 살아도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느꼈는데, 아마 올해 이걸 하면 다 달라졌을 거예요. 선진국들이 얼마나 코로나로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행복하대요. 왜? 베트남은요, 코로나 거의 없대요, 지금. 거기 사람들은 막 자유롭게, 아예 뭐, 다른 나라가 못 들어오도록 문을 막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이런 게 먼 나라 얘기예요, 완전히. 완전히 먼 나라예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근데도 중국에서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네 나라는 완전히, 딴 세상처럼. 코로나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도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부와 가진 것이 행복과 정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지 압니까? 제일 선진국에 있는, 한국도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자살률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잘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실패했을 때 절망. 이제 나는 인생이 끝인가 하는 절망.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는가. 또 어떤 사람은요, 성공했을 때 오는 절망. 다 이루었는데 마음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부를 쌓기 위해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모질게 했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울까? 실패했을 때 절망, 아니면 성공했을 때 오는 절망. 참으로 무서운 것은 성공했을 때 오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 자기 이루고 나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것들로 막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이든 마약이든 뭐 다른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올까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체 이외에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허한 겁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육체는 채워져서 육체의 욕구 탱크가 꽉 채워졌다 하더라도 영혼의 탱크, 하나님이 불어넣어가지고 생기가 되게 하셨는데 이 영혼의 욕구의 이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허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체도 허하고 영혼도 허하십니까? 아니면 육체도 은혜로 꽉 채워지고 영혼도 은혜로 꽉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두 개 다 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육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영육이. 네, 영육이. 그런데 육체는 채워졌지만 영혼이 안 채워지면 늘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탱크가 채워지려면, 영혼의 이 모든 것이 채워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혼의 갈증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갈증이 남아있어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 이래 했지만은 자기에 채워지지 않는 이걸 밤에 예수께로 가지고 간 겁니다. 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유일한 이 영혼을 채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죄는 분리시켜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어디로 분리시킵니까? 저 구치소나 감옥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죄, 우리가 짓는 죄는 분리하는 작용이에요. 분리하는 작용. 예.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요, 점점점 지혜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판단력도 흐려져요. 성령이 오시면 이것들이 다 회복이 되지만 죄는 분리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게 영적인 사망입니다. 언제부터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하면 원죄와 자범죄.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 조상들로부터 가지고 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보기에 이쁘고 귀엽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티 없이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속에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이 속에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날 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여러분 아십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닙니까? 태어날 때 죄가 하나도 없이 태어날 것 같은데 야곱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여러분,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한 그런 DNA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면서 바로 믿는 사람, 뭐 예비된 이런 사람 있습니다. 익은 고구마들이 있어요. 찌르면 푹 하고 들어가는 그런 고구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작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의 원래적인 본성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생각으로, 몸과 마음, 행동으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우리는 다 여기 그물 안에 갇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그물 안에.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벽들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게 합니다. 죄책감. 죄를 짓고 나면, 아니면 무슨 좀 안 좋은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뭔가 마음에 그런 벽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이게 이제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의 속박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속이 뭡니까? 대속. 대신 갚았다는 거거든요.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갚아야 될 것, 제가 갚아야 될 것,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이거 자주 띄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이 목마름 때문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갈증을 채우는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는 오늘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뭔가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은 채워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분이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십니까 여러분? 예.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I am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I am born again Christian 무슨 뜻입니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자기가 늘 가서 뭐 간증하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걸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I am born again Christian. 여러분 이게 근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오늘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전곡을 찔러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니고데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2장 끝절에 보니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얘기를 안 해도 보는 순간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가 막 간구하고 기도 제목 막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보시고 바로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딱 봤을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구나. 다른 말로, 우리 쉬운 말로 네가 구원받고 싶구나. 이거 구원받고 싶구나. 여러분도 다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빙 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당신은 이런 사람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하면서. 근데 예수님 바로 전곡을 찔러 얘기합니다.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고 싶구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듭남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거듭남은 인간의 수고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인 것 같고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아니면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불러줘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 성령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도 사실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꼭 거듭난 사람만 교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고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진짜 가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회심의 체험이 강력하게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설날 가족들에게 선물 좀 주셨습니까? 세뱃돈 좀 주셨습니까? 주고 안 주고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내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 아세요? 이어령 박사.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신을 쫓아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분. 이어령 박사. 지금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3분, 4분 되는.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의적 휴머니스트, 언어의 연금술사 등 찬란한 수식어를 가진 그였습니다. 그런 그는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를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무신론자였던 그가 2007년 7월 23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에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지성을 자랑하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회심한 사도 바울과도 같았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과거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고 말하며 그는 나는 바울이 아닌 도마이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의 궁극에 이르면 욥처럼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며 기독교의 기이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꼿꼿함을 무너뜨린 것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암이 나았는데 또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이어령 박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미국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결국 딸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령 박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이어령 박사는 딸이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영성을 의지하기까지 한 발씩 걸어온 고독하고 외로운 여정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망막이 고쳐졌다고 언젠가 안 죽나요? 눈이 나았다고 해도 암이 없어졌다 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기적은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가 아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배척하면서 선봉에 서서 지성으로서 깔아뭉갰던, 근데 지성에서 이제 영성으로,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어령 씨가 지은 책 중에. 평생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몰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거듭남이 그렇게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니다.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본인은 어쩌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미 거듭났다는 증표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있는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기를 점검해 봐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평생 잘못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온다면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역 속에서도 마치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사관, 일본의 대사관, 거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가서 뭘 못해요. 거기서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그 안에서는 통용돼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막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아십니까? 되게 오래된 분이에요. 한 150년 전 태어나셔서, 150년도 더 됐네요. 170년 전 태어나셔서 국가에서 마지막 조선시대 때 이런 벼슬도 하시고 나라를 빼앗기니까 그곳에 가서 이 독립투쟁도 하고 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한성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을 전해줬어요. 쪽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걸 보고 그때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냐면 이승만 알죠? 이승만 같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안에서. 굉장한 민족주의자였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그가 1907년도에 감옥에서 석방됐어요. 석방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지은 일이에요. 교회. 초가집 교회. 지금은 수촌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초가집 교회. 저렇게 지금 보니까 복원을 해놨어요.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조선시대 말 감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진짜 지옥 같았대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지옥같이 비참했던 감옥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변했다. 자기의 글에 써놨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니까 지옥 같은 그 한성 감옥이 천국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은 영적인 일을 얼마나 깨닫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거든요. 밤에. 그런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밤에도 찾아오지 않아요. 이 니고데모는 밤에라도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거듭남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밤에라도 찾아가는 용기, 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 저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음을 준비해 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밤에라도 찾아가는 용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요. 하나님 찾고자 원하는 사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도 쫓아내지 않고 다 하나님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안아주시고 천국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